네, 우리가 이제 13장 들어가기, 12장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한 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은 특별한 장인데, 그게 뭐냐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 다 막는 거죠. 성령도 막고 다 막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 않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유명한 그 설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에베소 교회나 또는 다른 교회들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들이 이제 어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계속 보존 이렇게 해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뭐냐니까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뭐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게 뭐냐? 내가 여러분들 밤낮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내주신 것을 다 전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일단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즉 복음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3년 동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들었어. 들었고 난 뒤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당신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어떨 때냐? 변하지 않을 때. 목회자는 어떤 신념을 갖고 사냐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징계해서 내치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요. 언젠가는 여기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멋진 인생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지난한 작업이에요. 잘 안 변하더라. 끝내 이제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데마와 같은 사람, 말씀에 변화되어서 같이 사역하다가도 떠나가 버린, 세상으로 이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재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재혼해야 될 대상이 그렇게 좋지 못하, 아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고.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아니다,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이분하고 재혼을 할 것 같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뭐 물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시집을 갔죠. 갔는데 사기꾼인 거지. 사기꾼, 100% 사기꾼.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도 다 홀라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또 암으로 죽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다시 자기 집으로. 그래서 돌아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이야기를 들으는 게 아니라 이 경우로 우리가 이게 지금 분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사람은 행실이 좋지 못한 것 같고 아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와서 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죠? 내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물질적인 손해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다.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지, 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당하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래?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여러분들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시련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그죠? 욕심을 따라서. 연단 받는 거는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하는데 연단 받는 거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분은 무언 거예요, 지금 이게? 결국 이게 욕심이었어요, 욕심. 그 남자분이 갖고 있는 재력, 그리고 그 남자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잘못됐다. 하나님 은혜를 걷다가 거기다가 갖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 내 잘못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잘못은 회개해야지. 잘못했으면 하나님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내가 우리말로 제가 미쳤나 봐요. 내가 정신이 헷가닥 했나 봐요. 왜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또 좋은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화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00%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아무데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뭘 시키려고 그런 시련을 주기는 자기 욕심에 따라 이끌려서 간 거를.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포장에 우리는 귀재예요. 그래서 막 포장을 해요. 하나님 앞에 포장 안 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한테는 포장이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오래 사귀잖아요. 오래 사귀면 세월이 지나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부부가 처음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세상이 제일 젠틀하고 세상이 제일 엘레강스 하잖아요. 근데 시집장가 가고 나면 이제는 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 했으니까 조금씩 맞춰가면서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잘 이렇게 잘 안 맞다, 이해 잘 안 된다, 엄마가 그립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 엄마 음식 못 먹어. 왜 그래요? 아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내 입맛에 이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맛있게 해줘도 그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왜냐? 매일 사는 사람이 해주는 밥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먹었거든요. 이게 단련이 돼갖고 이제는 그게 입맛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좋다 이게 금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야, 참 진국이다. 왜 진국이다 말을 해요? 장맛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장을 오래 담가 놓으면 맛있다고.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하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온 지 이제 10년 되고 내년 7월 되면 만 11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 10년 11년 그러니까 7월 달이니까 8, 9, 10, 12, 12 10년 5개월째인가 왜? 10년 5개월째. 그냥 달수로 치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볼 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고 우리가 애쓰지 않았냐?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근데 지켜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게 참 많지만 그걸 봐주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니까 방금 이거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돼. 웃으면서 전혜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리면서 아멘하며 내려가고 나한테 혼났는데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실명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금 실시간 나가고 있는데 큰일 났네.
기억해라. 기억이란 말은요, 담아야 돼, 담아야 돼. 기억은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온다니까. 여기 마음에 와야 돼, 마음에. 마음에 와서 내 생활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양심이 화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 양심이 화이 맞았네. 그게 뭐냐, 양심이 딱딱해졌다는 거거든요. 굳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세뇌시킨다니까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살인을 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회 정의를 이뤘다 한다니까. 세상에 쓰레기를 치워가지고 사회 정의를 구현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정신병자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내 생각에다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서 이걸 오늘 어떻게 하려고요?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이 watch라는 영어를 쓰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눈이 떠 있다, 이런 자다 일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긴장해가지고 그죠? 긴장해서 이 watch라는 게, 왜 watch 타워 같은 거 이렇게 감시하는 탑을 watch 타워라 하듯이, watch라는 말 자체가 딱 눈을 뜨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깨어 있는 게,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뚫을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인자도 그렇다. 너희들 아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가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고 준비하자 그래도 마시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지 않냐? 자기들이 망할 때까지, 마지막에 물로 홍수로 심판당할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래?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 깨어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도,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건사님,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지? 가끔씩 그럴 때 있죠. 내가 미쳤나 봐. 그런 때 있잖아. 이게 왜 이랬을까?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왜 이거 이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옳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닌가? 자기 처음에는 알았거든. 근데 시간이 자꾸 옳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그게 진짜 옳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라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등불이라며.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돼야 되잖아요. 발등에 빛을 비추고 앞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원칙이 되고 적용이 될 때 오늘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조금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는 거를 오늘이라는 이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원칙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가문이 돼요.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기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혜진 집사님 무슨 이시요? 벽진이 어디예요? 전라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충청도 가서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석동 집사님 무슨 이시요? 그 신평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건 살아도 되네. 이혜진 집사님, 죄송해요. 안윤정 권사님 어디예요? 무슨 안시예요? 순흥이 전라도지? 순흥이 어디요? 순흥이 전라도 아닌가? 김영주 집사님 어디 김이요? 김해. 저는 된다. 어디요? 강릉? 이 사람은 경상 살면 안 되는 거야. 김혜정 집사님 어디요? 무슨 김? 살아도 돼. 자, 허전성 권사 어디요? 경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조금 그렇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우순자, 진짜 원래 우순은 어디예요? 또 중국 아이가 중국 혹시? 에? 단양? 충북 단양? 그러니까 집사님 되게 살면 안 돼. 중도로 가야 돼. 박행란 집사 어디요? 내가 우리 박 장로님이 밀양박이 아니고 저쪽 위에 박이 돼. 내가 장로님 살면 안 되네 내가 그랬지. 우리가 지금 이게 지역 감정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경상도 분이라고 경상도 성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주 이씨는 절대로 경상도에 살면 안 돼. 맞잖아. 그런 식으로 치면. 그리고 밀양박 씨는 전라도 가서 살면 안 돼요. 박나래가 밀양박 씨라더만. 저 전라도 어디가 고향이 돼? 그 전라도 어디 고향이야? 저쪽 남도 쪽에. 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역 감정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래갖고 제가 우스운 소리 하나 드릴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상도 쪽이 한 해양대학, 그때 한국해양대학에 경상도 쪽이 좀 많고 전라도 쪽이 한 50대 50이 아니고 한 40대 40.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어디냐? 서울, 충청도, 감자바우, 뭐 하여튼 바다도 본 적도 없는 놈들 이래갖고 쫙 해갖고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야구가 유명했었거든요. 우리 롯데가 경상도이고 혜태가 전라도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들이요. 우리 1학년들 텔레비를 볼 수도 없고 식당이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 볼 수도 없고 4학년들이 저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뭐 싸우냐? 오늘 롯데 하는데 롯데 거 봐야 된다고 텔레비를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도 하잖아. 우리도 봐야 된다고 자기들 저끼리 막 같은 시간대에 하니까 싸우고 하여튼 6.25 이후로 그런 난리가 없었어. 근데 하루는 조용한 거야. 가보니까 뭐 했을까요? 예, 롯데하고 혜태하고 보고 있더라고. 조용하게 앉아서 보는 거야. 예, 그랬어요 진짜.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전라도고 목포거든. 와가지고 지금 부산에 살아. 애를 낳았어. 애는 어느 팬이야? 진짜 애는 롯데 팬이라니까. 지금 이제 혜태가 없어져 기아가 됐는가 그랬지. 혜태 팬이야. 아버지는 계속 혜태 팬이야.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나라가 민족이 나뉘는 거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3대만 지나가 버리면 내 고향이 없다니까. 제가 남은 양이잖아요. 그럼 나는 전라도에 살아야 된다니까. 앞에 우리 원시조가 제주예요. 그러니까 제주를 벗어나면 안 돼. 쉽게 말해서 고을양 있잖아요. 제주도에 성지 3명 땅에서 나왔다는 게 있어. 삼성일도 있고 막 구호 살았으니까 나는 그쪽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 있다니까. 옛날에 제주도에서는요 선박 같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게 나라의 명령이었어요. 나가면 큰일 나요.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경상도가 어떻고 뭐 충청도가 어떻고 뭐 전라도가 어떻고 뭐. 그럼 서울 사람은 사람 아니야?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만 있어? 강원도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사람과 사람을 나뉘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강주에 있건 저기 경북에 있건 저기 서울에 있건 하나다는 거 갖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죠? 행복하게 살면 돼요. 행복하기 중요해요. 행복이 에덴의 뜻이 뭐라? 행복이에요. 에덴의 뜻이 뭐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거 믿으면 돼요. 족보의 그 본적을 싹 다 바꿔야 돼. 싹 바꿔가지고. 그래갖고 행복하게 사셔야 돼. 이 적용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제가 계속 설교하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하고 하더라니까. 생각하고 하더라니까. 그게 결국이 그린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내 생각 갖고 싸우고 내 생각 갖고 사고 쳐도 마지막은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내 생각 갖고 끝까지 남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결론은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그 목회 실패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홀리하게 보여도 제대로 목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된다? 말씀이 원칙이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는 것만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거 안 된다. 했는데 똑같다. 머리는 그냥 성경 지식은 조금 알아가는데 삶이 전혀 안 바뀐다. 여러분 삶이란 게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몇 개 딱 들으면요. 요 말씀 오늘 내가 적용한다. 그럼 끝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끝이지 뭐 있어.
뭐 옛날 거 뭐 갖다 다 갖고 올 필요 없어. 오늘 들은 거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정도 살면 돼요. 오늘 하루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옛날에는 제 얼굴에 목사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삶이란 게 희한해요. 옛날에는 내가 가면요 사람들이 내가 은행 다닌다고 이야기 안 해도 그래 이야기해요. 요즘은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밖에 이 생각을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뭔가를 해줄까? 이런 생각 맨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안윤진 근사님이 죽다가 살아왔는데 너는 얼굴을 보니까 거의 내가 많이 아팠나 봐.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니면 그 생각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교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그 신경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많이 아팠나 보다. 오죽 아팠으면 저럴까. 사랑하면 관심이 가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제가요 딱 지금 기댐 하나 딱 꽂으면 바로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목사와 무당의 차이가 뭔지 아나? 목사와 무당의 차이는요 딴 게 없어요. 무당은 귀신을 섬기는 거고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요. 왜? 사심이 없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심이 없으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다 사랑스러워요. 박주원 집사님이 84세 85세가 돼도 사랑스러워요. 그게 말이 되냐고. 나는 60이 안 됐는데 어떻게 80, 90이 다 된 분이 사랑스럽냐고. 그게 목양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보면서 항상 목회자는 뭔 생각이냐니까 아비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굴에도 뭐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딱 나타나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저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삶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말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야 뭐 가서 뭐 전도를 꼭 뭐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지. 맨날 가서 싸움박질하고 맨날 사람 학교 찾아가 선생님 머리 찢 뜯고 막 그러는데 막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가서 아이에 대해 상담을 해도 좀 이렇게 홀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멋있게 할 수 오고 있는데 가면 꼭 그런 사람 가서 막 선생님 뺨 때리고 막 그런 신문 종종 나잖아요. 애 보는 앞에서 막 네가 왜 우리 애를 그랬냐면서 막 머리 쥐뜯고 막 뺨 때리고 막 그런 경우만 요즘 교권이 무너지고 난리예요 지금. 애들이요 막 신고하고 막. 그래서 오늘 요즘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제가 아침에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순수 복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2처녀에 대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12처녀 비유 있잖아요. 10처녀 비유가 10처녀 비유에서 5명이나 10명이 다 기름을 이게 원래 채워온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신랑은 우리가 흔히 온다는 그 신랑이 오는 시간에 안 온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오는 신랑이 밤중에 신랑이 몇 시쯤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 신랑은 특이한 신랑이네. 안 왔어. 그때 문제가 생긴 거라고. 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모자란다 이 말은 기름이 모자란다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 거냐의 문제예요. 주님이 더 늦춰서 온다면 그때도 여전히 너는 예수와 복음에 살 수 있느냐의 물음이라니까요. 그때도 여전히 너는 네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라고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 모습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냐?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건수만 생기면 잘 됐다 막. 그래서 예배를 폐하는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발표하시고요. 발표. 170조. 네, 49절입니다.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거 했나?
안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번, 그러니까 이게 자의로 한 게 아니고 누가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안윤진 권사님이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자기가 말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남이 나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누군가가. 그 우리는 보통 그럼 뭐라 그래요? 미쳤구나 그러잖아. 지가 말해놓고 누가 시켰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봐요. 우선 선생님 자기가 말해놓고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나를 시켰어. 그러면 미쳤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에 대한 표현이고, 주님은 뭘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1번,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유로 가르친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비라고요. 미스테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다. 각기 위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신비라 그래요.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하는 말씀이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게는 지금 말한 요것뿐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의미함.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이때까지 말한 거 자유로 말한 게 아니다는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여기 12장에 말하는 요것뿐만 아니라 내 공생애 사역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통해서 말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3장으로 보면 13장 무슨 장? 13장 빨리빨리 답을 해주세요. 13장 무슨 장? 세족식이 뭐예요? 발을 씻어준다. 자, 2절에 발표하세요. 2절 13장 2절에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다고요? 예수를 예수 팔아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거예요. 별표예요. 1번 1번이라 하지 마시고 가룟 유다 그래 보세요. 가룟 유다. 11 제자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 제자가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비해 가룟 유다는 남쪽 영어로 이스케리옷이던데 가롯 사람, 남쪽 가롯 사람, 그 가룟 유다잖아요.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게 이스케리엇인가 영어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남쪽 가롯 사람. 그러니까 지금 출신 자체가 다른 북쪽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만큼 뭐했다?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 들어왔다는 것은 남쪽 출신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거나 예수님이 봤을 때도 상당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2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자. 가로 열고 마태복음 26장 25절. 마태복음 26장 25절 심표하고 49절. 마태복음 26장 25절하고 49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거 맞나?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인자를 파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내 여기 먹을 때에 너희 나를 하나 팔라, 내 그릇에 이렇게 함께 손을 넣는, 보세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빵 그릇이 이렇게, 유대는 우리나라처럼 밥을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빵을 떼서 먹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왜 개들이 창 밑에 와서 주워 먹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아세요? 영주 집사님? 들어봤어? 왜 개들이 상 밑에 와서 빵을 먹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이건 어디서 봤구나. 이렇게 누웠다는 거. 그렇게 누운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비스듬하게 식사를 했어요. 비스듬하게 식사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누고 옆에 놈이 또 누우면 내 가슴이 이게 오잖아요.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은 제일 편한 자세로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불편한 자세로 먹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앉아서 먹으면 돼. 근데 이렇게가 먹었는데 그 가슴에 기대했으니까 베드로야 빨리 물어봐. 베드로가 야 뭐 빨리 물어봐라. 빨리 어떤 놈인지 빨리 물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테이블.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물이 귀해요, 안 귀해요? 빵은요? 네, 빵은 물보다 덜 귀해요. 그래서 손을 뭘로 씻었나요? 빵으로 씻었어요. 찍어 먹더니 뭘 이렇게 초를 찍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찍어 먹고 손에 묻잖아 우리가. 먹으면 손으로 먹는 손에 안 묻으면 이상하잖아요. 먹었어. 손에 지금 이게 뭔가 묻어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버리는 거라고. 그럼 개들이 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뭐 하다가 이야기했어? 그릇에 손을 넣는, 그러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게 마태복음 20장에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게 뭐냐니까 그런 식사 구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제일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예요. 12명이 앉아 있는데 그릇이 한 개만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생각해봐. 우리 여기 전부 다 앉아가 먹는데 그릇 한 개다 먹을 수는 없고 3명씩 먹자. 그래갖고 집사님 요 앉고 그 사람 저 앉고 그렇게 하잖아요. 식당에 가면 4명씩 앉자 하든지 오늘은 홀수니까 3명씩 뭐 이렇게 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는다는 거는 한 그릇에다 빵을 뗀다는 거는 제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어떤 놈이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이나 재화를 얻기를 바랐음. 권력과 재화. 권력이라는 게 뭐, 그 아시고, 재화라는 건 돈인 거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를 바랬다고? 권력과 재화요.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물어봐야 돼. 지금 가룟유다가 권력 그리고 뭐 재화라는 게 이제 뭐 이게 물질이지 돈 물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겠다고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룟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내가 교회 와가지고 힘을 얻고자 내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싶다.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장로도 되고 싶고 안수도 되고 싶다. 권사 돼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온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뭐가 생긴다? 돈이 생긴다. 돈을 목적으로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안윤진 권사님 뭘로 보인다? 돈으로 보여.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사게 될 사람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해되세요? 교회에 돈 때문에 온다. 사업 때문에 오면 사람들이 뭘로 보이겠어요? 사업 대상으로 보이고, 돈 때문에 오면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한테만 내가 가지 돈 없는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위해서 오게 되면요, 권력을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는가로 방법이 모아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는 없고 교회에 그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감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춰요. 광명한 천사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생겼다는 거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남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권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권면을 아무리 해도
아까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근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자기는 이해가 돼. 다른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이해가 된다니까, 자기가. 그럼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이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딱 이것밖에 없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물질을 위해서 오는 사람, 사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순수하지 않을 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난 예수만 믿을 거야.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예수만 믿을 거야, 예수만. 예수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를 통해서 에덴을 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돈 기도 하니까 돈 안 줘. 돈 기도에 돈 안 줘. 예. 왜 그럴까?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 하나님 요거 돈이 필요한데요. 예.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지금도 문어 있다. 까마귀는 있다. 지금도 까마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까마귀라는 게 뭐 저쪽에 나는 시커먼 까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 그래갖고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제가 돈 달라는 건 하나님께 돈을 안 주시는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가끔씩 보내줘.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수해야 된다. 이런 거 갖고 하지 마라.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했으면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왔겠냐 말이에요. 괄호 열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도요,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깨달아지고 이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몰랐으면 좋은데 다 아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래 보면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내 속에 내가 꿈꾸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족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족.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우순자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에? 고맙습니다.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럼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남이 볼 때는. 근데 본인이 감사하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감사하다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뭐 감사할 일인가? 본인이 감사하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지 말 상관없어. 내 신랑이 최고고, 내 아이들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앞에서 있는 못난 목사가 최고고, 그냥 이런 생각하면서, 야, 내가 평생 이런 교회에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 이런 교회 와갖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사나. 이거는 그게 본인한테 저주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교인을 보내주려고 해서 꼭 저런 걸 보내줍니까? 이렇게 살면 목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이뻐. 김영주 집사가 늦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오면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오기는 온다.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오기는 온다. 안 오는 건 아니다. 감사하죠? 그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돼요. 늦게 와도 이뻐.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저는. 근데 안 오면 화나. 이 인간이 도대체 어디 가갖고 안 오는 거야? 이래 되는데, 와주는까지는 제가, 저는요, 기다리는 걸 잘해요. 우리 사모가요, 전쟁이 났으면 아마 죽었을 거야. 준비하다가 죽는 거야. 전쟁은 못하고 준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그래요. 근데 저는요, 제가 성격이 많이 급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한 32년 살았나? 어디 갈 때 저는 빨리 가자. 내가 시간은 정해놔요. 근데 시간 정해놔도 생각 알아요. 이 시간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근데 제가 한 시간 반 전에 준비를 시켜요. 여보, 가야 되니까. 그 전날에도 이야기를 해요. 내일 몇 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알았어. 얼마나 또 말은 이쁘게 잘하는지 알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나 준비 다, 저는요, 씻고 준비한 10분이면 끝나요. 씻고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하고 딱 옷 입고 있는데 딱 10분이면 끝나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우리 집 여자분 두 분 지금 집에 계시잖아요. 저는 화장실을 못 써요. 제가 또 그래서 제일 두려운 말이 아빠 나 씻는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잠깐만 있어라 그래요. 제가 확 들어갔다가 씻고 나와요. 얘는 들어가면 1시간 넘으면 안 나와. 뭘 하는지 안 나와.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이 아침 되면 자기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다고요. 제가 볼 때 참 눈물객도로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안 돼. 그래서 그냥 감천하게 가만 기다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이때까지 그래 살았지. 한 번도 제가 왜 늦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 대신에 늦으면 저는 이제 80km 가야 되는 걸 90km 가고 100km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시간에는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건 있었지. 근데 그냥 요즘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기다려주는 데 대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뭐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잘해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기다려주는 걸 잘해요. 그게 딱 이자들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늦게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오게만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잘 못 살고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에이구 오겠지, 돌아오겠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겠지, 기다려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줬거든요. 사실요. 사인을 주잖아요. 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저는 접니까? 니다 이놈아. 그런데 그걸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했다, 네가 그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그래 나간다니까요. 이미 마음에 그렇게 정하고요. 그러면 악해지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당 못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한테 이야기해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강팍해져 가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에 몇 표시 해보세요. 4절 5절 시작. 저녁 자수 씻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걸 이제 하기 전에 빨간 형광펜으로 제자들의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자, 그 세족식을 한다는 거는요, 그냥 우리는 발을 씻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의 풍습을 좀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유대 지방이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 자체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오면 발을 씻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족식이 딴 게 아니에요. 여행 갔다 들어오면 이게 우리 같으면 샌들이잖아요. 샌들을 신고 있으니까 이게 샌들은 운동화가 아니면 얼마나 그게 많이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하급 중에 하급이 쉽게 말해서 옛날 우리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왜 조그만 아이 그 몸종 같은 애가 씻으세요 그 세숫대 갖다 주고 물 갖다 주잖아요. 그런 셈이에요.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게 이게 발을 씻어 주는 거라고요. 하인 중에서도 끝발이 제일 낮은 제일 하급.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너에게 본을 보였지. 우리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거기에서 더하고 빼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뭐 아무 생각도 안 해. 마음에 감동이 없어. 이게 문제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교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제가 옛날에 여기 와서 한 3, 4년은 세족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날이었지? 세족식하고 다 발 씻어줬어요. 교인들 전부 다 발 씻어줬어요.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럼 뭔 날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뒤에는 사람이 많아서 못했어요. 내 죽는다고. 이제 목사님 죽는다 그러면 왜냐하니까 그걸 제가 무릎 꿇고 발을 씻겼으니까 2시간 정도 씻겼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은 세숫대하고 물 갖다 주고 수건과 제가 씻겨드리고 발 다 닦아드리면 이제 한 사람 그래 기도해주고 가. 그러면 이제 전 교인을 다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했나? 죽는다고 안 된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누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한 팀 맞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못했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무릎 꿇고 있는 것도 힘든데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고 기도해드리고 이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세족식 이야기 들으면 나도 우리 저 집사님 발 씻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다니. 남편 발 씻겨주겠다는데 싸우냐고. 야 와봐라 발 씻겨라 이러니까 문제되지. 집사람이 일어나면 이게 다리가 아프거든요. 안 아픈 데가 없어. 내가 볼 때 안 아픈 데는 입밖에 없고 다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참 내가 사는 게 힘듭니다. 이렇게. 그게 뭐야 그러면 양말 신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양말 신겨주잖아요. 말도 없이 이거 무슨 양말이야 그거 있잖아. 수면 양말 이렇게 신겨줘요. 수면 양말 신겨줘요. 저 아침에 새벽에도 갔다 오면 하는 게 있어요. 새벽에도 몸이 아프고 오지도 못해. 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살아있거든. 그럼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거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제가 18분을 듣는 소리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당신이? 이거 18분이에요. 아무도 하는 것도 없다고 이제 혼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지. 나는 과연 이 집에 무익한 자인가? 그러니까 무익하진 않고 조금은 쓸모가 있는데 이제 상대방의 눈에 이렇게 안 든다는 거야. 눈높이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데 부족하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남편 일어났는데 고생한다고 발 주물러주고 직장 잘 갔다 오라 그러고 들어오면 막 여름철에 진짜 막 그 냉장고에다가 물수건 해가지고 탁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목에다 팍 둘러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인간아 네가 얼마를 벌어왔노 막 이러면서 혼내주고 막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 돈밖에 더 벌어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조지고 이러니 조진다는 말은 경상사투리인데 혼내준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에덴이 돼야 되잖아요. 솔직히 경상도 여자들 우리 우순자 집사님 경북 집안 사람이지만 경상도 살다 보면 다 경상도 사람 다 됐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가보면 똑같더라.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봐요. 야, 내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옆에 집사님 발 내가 씻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네. 뭐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주지. 다 내 발을 씻겨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돼서 상대방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 내가 씻겨줄게. 그러면 또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발 내놓고 딱 빨리 씻기라니까 나를 이러니까 싸우는 거지. 교회가 그래 되면 안 돼.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안윤희 지사님 집에 가서 이제 김순희 지사님 발을 씻겨주는 거야. 미쳤나? 너 갑자기 와 이러는데. 아이, 내 보라니까. 그래갖고 씻겨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행복한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진 집사 나는 씻겨줄 사람이 못 씻겨. 딸내미라도 씻겨줘. 어머 이리 와봐라 고생했다니. 얼마나 힘들었노. 유중한 지사님 딱 오니까 앉아봐라. 밥만 많이 먹는 인간아. 이래가지고 발을 이제 딱 씻겨주는. 아멘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나 어떻게 하라고? 상대를 찾으면 돼.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혼 안 했어도 혼자 내가 넉넉히 살 수 있으면 혼자 사세요. 근데 재혼 안 하고는 혼자 못 살겠다. 재혼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재혼 안 해도 그냥 혼자 행복하게 아이들도 있고 해서 잘 산다. 문제 없다 그러면요. 그냥 사세요. 근데 난 재혼 안 하면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혼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러시면 돼요. 발 씻어준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다음 이제 오면 물어볼 거예요. 옥회 발 씻겠나? 이래 물어보는데 옥회가 제 발을 씻겠으면 이러면 이 말씀을 잘못 들은 거라고요. 내가 가니까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내 발을 씻겨라 그래갖고 막 발 내밀고 씻겨갖고 막 억지로 막 이래가지고 이 목사님 왜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번 세족식에서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배울 점은 뭘까? 1번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배울 점은 1번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 가로 열고 1절 하.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라서 원칙이 있어요. 제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어떤 분이 가가지고 그쪽 교회 성도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 연락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제가 연락할 수 있어요. 계속 연락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연락 안 하는 이유가
그쪽 교회 가게 되면 그 목사님하고 또 관계를 이루고 가고 그쪽 교회 성도들하고 관계를 이루고 가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안 해요. 제가 그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원칙이라고요, 그냥. 근데 그분이 전화 오면 전화 안 오면 전화 받아요. 잘해요. 근데 제가 연락하지는 않아요. 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런 건 그게 이제 목회 원칙적인 부분이지 뭐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나갔는데 전화도 한 번 안 오더라. 안 오는 게 당연합니다. 안 해야 되지. 왔는데 뭐 계속 전화 오면은 뭐 다시 돌아오라고 전화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성도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이사 가가지고 뭐 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 신조는 있을 때 잘하자. 여기 있을 때 내가 잘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가 없도록.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 방갈로 1번 십자가 고난 임박함을 아셨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고난 임박함을 아셨음. 방갈로 1번 가로 열고 내 코가 석자. 십자가 고난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가 됐는데 뭐 하고 있다 지금? 제자들 발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했냐를 내 코가 석자인데도 그들의 발을 씻어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방갈로 2번 제자들의 심경 변화도 아셨음. 제자들의 심경 변화도 아셨음. 괄호 열고 다 도망칠 것을 가로 닫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유사 사태에 어떻게 한다? 내 옆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아셨다? 주님이. 너희들이 다 떠나래 그거 알았다는 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 배신하고 도망갈 놈인데도 씻겨주는 거고 더 배신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씻겨주는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고요. 손해보는 거, 이게 진짜 손해보는 거잖아요. 목사는 뭐 할까 생각해요. 목사는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손해봐요.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방갈로 3번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우리도 끝까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손해봐도 된다. 제 원칙은 뭐냐? 손해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여러분한테 기도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곤란해. 넘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조카오니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저에게 주시고 싶으면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까지 임한다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하는 복이 임한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이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고 내한테 줄 복 그 아이한테 주고 그냥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몰라. 천대까지 복이 임한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하는. 이 천대라는 게 30년을 치면은 몇 년이요? 1대가 30년을 치거든 보통. 천대 몇 년이요? 3만 년이야. 3만 년. 우리 역사가 몇 년이냐고. 1000 곱하기 30이니까 3만 년이겠지. 그것도 계산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안 되고 3만 년. 3만 년이라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 몇 년? 서기 지금 몇 년? 우리 지금 구약 시대 지금 출애굽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 해봤자 5,000년. 다 해도 10,000년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복 준다고? 이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천대라는 말은 이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니는 맨날 걱정하고 살지만 나만 좀 믿고 살아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너는 이마 계명 지키고 나 사랑하고 그럼 나는 네 아들 사랑하고 네 사랑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요즘 성경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걸 믿고 가면 돼요. 진짜 지킬랍니까? 계약서를 써주시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리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여러분 지금도 저 촌에 가면요 하늘의 별이 막 떨어질 처럼 그렇잖아요. 저 두메산골 같은 데 가면 그리고 뭐 우리 성교 같은 데 가다가 보면 하늘에 보면 밤에 완전히 별이야. 그거는 뭐 빛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벨이 더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자다가 일로 나와봐라 그러는데 벨을 보니까 막 그 팔레스타인 지방 벨이 막 하늘에 박힌 게 아니고 뭐 이게 촘촘해가지고 어떻게 세봐라 셌지. 아브라함은 또 이게 머리가 좀 나빴나 봐요. 세봐라 못 셉니다 이래야 되겠는데 센다 세 하나 둘 그러니까 못 세겠지. 이거. 예. 못 세겠는데 예 그래. 근데 네 자손을 내가 못 세를 그 정도로 그렇게 해주겠어. 그리고 이 땅을 봐라. 이 땅 네 거 있어 없으니까 없는데요. 이 땅을 너한테는 안 주고 네 자손한테 준다. 400년 동안 종사해 올 거다. 그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뭘로 믿을 건데요? 그러니까 고기 잡아, 소 잡고 다 잡아라 이래고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계약법은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가 반쪽알이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반씩 이쪽 반 이쪽 반. 그럼 피가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계약자가 어떻게 하냐니까 자 내하고 이제 김영주가 계약하면 자 같이 걸어갑시다.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걸어갔는데 네가 약속 안 지켰지. 김영주 약속 안 지켰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만들어 주겠어.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약속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 근데 이름 물으면 당황하기 시작한다. 자 석동 집사님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에? 안 지나갔어요. 왜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다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계약은 두 사람이 쌍방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쌍무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계약은 편무 계약이에요. 하나님만 의무를 담당하는 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만 지금 큰일 나게 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아브라함이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한 명도 안 낳고 죽어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약속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된 믿음의 민족을 이루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 게 이삭밖에 없잖아요. 이삭 죽을 때 누구밖에 못 봤어요? 그걸 총 3명 본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들을 둘 놓을 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숫자들로 계산하면 살아있었다고. 그래서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총 3명 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3명이 민족이 돼요. 그게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85세에 나타나가지고 벨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벨은 그냥 옆집에 있는 아들보다 못한 거야. 한 명, 그 당시에는 한 명 놓는 기회가 없었어요. 뭐 최소한 한 14명씩 낳았다니까. 놓고 또 낳고. 근데 아브라함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그 말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지만 다시 하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은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라. 어디요? 하늘나라.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했다니까요. 그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대충 예수 믿자. 대충 없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예수쟁이가 되려면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한 거야. 웃을 일을 찾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 풍습 속에 뭐가 있으니까 남자는 좀 이렇게 근엄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자꾸 웃으면 안 된다 그래. 웃으면 미쳤나? 웃음을 절제해라 하는데 웃어야 돼요. 복이 와서 웃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코미디 프로 웃으면 복이 와요 있잖아요. 그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웃어야 돼.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찡그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없어. 스트레스를 받고 몸만 상해. 그러니까 웃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은 약 2% 정도 부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게 웃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아멘이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해요. 그래 나는 복이 오면 웃지 뭐 그런까지 웃겠냐. 그래도 내가 의대이신데 의대 수능 아니신데 못 웃는다를 양반 가문에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이 큰 2번 원수도 끝까지 사랑하셨음. 예수님은 세족식에서 배우신 게 보니까 예수님은 뭐도 사랑했다? 원수도 끝까지 사랑했다. 방갈로 1번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음. 여러분 같으면 나를 조금 더 팔아먹으려면 발 씻어 주겠어요? 안 씻어 주시겠어요?
예? 못 씻어주, 아니 씻어주고 싶어도 마음이 이게 안 돼서 못 씻어줘요. 씻어주고 싶은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보통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씻어줬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가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쉬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요, 네와 나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관계가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제일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이해되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빌어주면요, 그 복이 누구로 돌아온다고요?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피폐한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공급하십니다. 3번,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가 있다. 관로일고 4절에서 15절. 4절에 15절. 세상은 높은 사람이 섬겨요? 낮은 사람이 섬겨요? 예?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경우는 없어요. 낮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직장 가서 딱 알잖아요. 권위가 누구한테인지 알죠? 권위자 앞에서는요,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복종하지 않으면 바로 잘려요. 그죠? 그래서 권위자가 누군지 알아요. 내한테 어떤 해가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종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복종 안 해요. 권위자에 대해서. 교회 와서 권위자에 대해서,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에 대해서 집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니는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쪼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 경우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왜?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교회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요. 그러나 중요한 질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질서를 지켜라. 그러나 장로들, 감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다. 예. 기독교는 반대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갈로 1번, 세상은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김. 방갈로 2번,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었음.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었음. 관로일고 14, 15절.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발을 씻었음. 주라는 게요, 주님이 이 Lord,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발을 씻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부르는 사람이 불림을 받는 분이 밑에 사람들 발을 왜 씻겨주냐고. 그런 종교 없다니까요. 기독교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4. 최고의 힘과 능력은 뭘까? 최고의 힘과 능력은 사랑의 섬김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자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뭐냐?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람이요. 섬김. 자, 그 옆에다가 이제 그려놓고 옆에다가 10절에 별표하세요. 별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빨간 글 평강펜으로 끄세요.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0절에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는, 1번 적어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깨끗하여짐. 그러나 매일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됨.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가 있죠. 미움, 시기, 질투, 그죠? 그리고 우리가 다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말.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말.
이게 배경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후가 어떤 기후라고요? 이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죠?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발은 아무리 집에 씻고 가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잔치에 참여하면 집에서 목욕 재개를 딱 해요. 그리고 출발을 띵디딩딩 출발한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몸은 씻었는데 어디가 다시 더러워졌어요? 발.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발을 씻었다. 그런데 그걸 의미적으로 볼 때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 온몸이.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 15절 삼지창. 10절에서 좀 더 볼까요? 그걸 좀 더 다시 세세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다 달아서 적어주시면 돼요. 1번 이미 목욕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까 지금 이 유대인의 배경을 풍습을 보게 되면 이미 목욕을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2번 즉 손발만 씻으면 깨끗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손발만 씻으면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3. 이미 중생한 사람은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으며. 이 중생이 거듭남이죠, 그죠? 이미 예수 믿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인생 말입니다. 한 번 중생한 사람은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으며, 원죄에 대한 해결 받았다는 거예요. 자, 5번 그때마다 더러워진 자신의 죄만 고백하고 사죄 받으면 된다는 말씀. 그때마다 자범죄입니다. 더러워진 자신의 죄만 고백하고 사죄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해되셨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 15절 삼지창 하시고, 처음에 제가 어릴 때는요, 선생님이 저한테 자범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중생, 이게 중생 말고 또 뭐라 그러지? 이 거듭남인데 중생 말고 뭐라 그래요? 중생했다. 두 번째, 이 자범죄가 이렇게 써야 돼. 자범죄. born again, 중생. 요거는 지금 예수 믿고 중생한 거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김현정 집사님 이미 중생 받았기 때문에 다시 거듭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와갖고 야, 김현정 집사, 너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는데요. 근데 언제 받았는데? 잘 모르겠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언제 받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안 된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 그런 안 된다. 다시 받아야 된다.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가짜라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자범죄는 스스로 자체의 범할 범죄거든요. 죄를 범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던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이 자범죄를 자범이 들린다는 거 아시죠? 잡다한 소리가 들린다. 자범이 난다 그러잖아요. 나 그제인 줄 알았어. 어릴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자범죄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얼마나 확실하잖아. 그래서 이 자범을, 뭔 자범을 자꾸 자범을.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럴 때 이해를 못했을 때는요, 자범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한테 한글로 안 써줬어. 자범죄라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았더라면 자범죄를 바로 알아들었을 것인데 서울에서 안 살고 저 남해에 살아가지고 걔를 갖다가 자범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는 거야? 내가 무슨 자범을 짓나? 그렇게 했던 적이 웃지 못할 사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14, 15 했죠?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빨간색으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밑에 줄에
15절에 본을 보였노라. 15절에 본을 보였노라. 자, 지금 내가 주와 선생님 너희 발을 씻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옆에도 메모합니다.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존경받는다.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존경받는다. 섬김이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요, 섬김 받고 싶을까요? 섬기고 싶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섬김은 힘들지만 영원히 존경받음. 참 이게 힘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재성은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재성은요, 안윤진 권사님이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그 속에 재성이 있다 없다? 있어. 예. 허점순 권사님 속에는 그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우순자 집사님은요, 똑같이 있지. 저는요, 맨날 성경을 보고 그 있어. 우리가 원래 소속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어느 소속이었어요? 중생하기 전에 어느 소속이었어요? 마귀 소속이었거든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래서 마귀 자녀에서 무슨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민 왔어. 마귀 나라에 살다가 어느 나라로 이민 왔다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게 오늘 성김의 법이에요. 옛날에는 성김 받는 법을 갖고 살았다니까요. 내가 마귀 나라 살 때는요, 힘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넘어왔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오니까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듯이 그렇게 따랐는데 뭐가 지금 남아있다고? 이걸 구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에서 고비를 넘기고 그 죽음을 통과해서 세례받고 와서도 여전히 끈적끈적 따라오는 게 애굽의 습관이었거든요. 그게 구습이라고 그래요. 구습을 벗어버려요. 구습. 근데 못 벗어. 이 구습이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옆에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 나는 날마다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거 없으면 굶고 궁핍에도 비천에도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얼마나 그냥 한 끼 굶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못 먹었다니까요. 지금은 선교사들 얼마나 혜택 받고 잘 살아요. 솔직히 또 이러냐니까 또 목사가 또 선교사 깐다. 아니 까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파송받고 나가면요, 선교만 하면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요, 아이들 학교 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수빈이하고 채원이 학교 보내려고 싹바지 공부시켜갖고 어느 대학을 갈까 말까 머리 다 빠지고 머리 다 희지잖아. 애들 과외 어쩌다 뭐 못 살아도 과외 한 개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6년 이상 있으면요, 우리나라 특례로 대학을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에 살았다고.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은 다 2대 이상 연세대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에 다 보내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예? 그래서 선교사도 가서 새벽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뭐 된다? 마귀 나라 소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는 뭔데? 선교사인데. 그럼 목사도 이게 살면서 마귀 나라 소속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이게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된다. 죽으면 넘겨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죽으니까 하루밖에 못 살잖아. 하루살이라니까. 우리가 하루살이 물어봐야지. 하루살이가 몇 년 하루 살아요? 며칠 살아요? 하루살이 알잖아. 하루살이. 저 이제 하루살이다. 하루살이가 하루 살아요? 이틀 살아요? 사흘 살아요? 많이 살아요. 조금 더 살아. 하루 더 산대. 그런데도 우리가 하루살이라 부르는데 그만큼 생명이 짧아서 우리가 하루살이라니까. 하루를 딱 산다니까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이 하루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날의 견을 보면 한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 내일 일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에 펴보시면 34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놓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내일 일은 왜 염려하지 마느냐? 그 뒤에 답이 나와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네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그날의 끈은 그날 해결해야 된다. 내일은 우리 몫이 아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세상 끝나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사모하고 저하고 이 나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우리 에스더가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20살이 될 줄 몰랐어. 그러는 거지 보고. 그래 왜 하냐 이거. 그 20살이 되면 나는 억수로 근사한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한 해 꿀려가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20살이 되면 근사한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전혀 생활이 잘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좀 60이 다 돼가는데 나는 뭐가 됐냐.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됐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혜숙 지사님 보고 지사님 내일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 이수동 지사님 내일 내 죽을 거야 생각해요? 솔직히 아니 내일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를 쏘기를 하지 말고. 이혜진 선생님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누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이 나이에 다 생각하는 게 목사님 말도 안 쓰라고 있네. 지금 다 우리나라 여자 평균 수명이 94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94살까지는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니까. 평균 수명이 94세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94세라도 내일 죽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내일 죽는 사람 속에 우리는 아무도 내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그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나한테 적용을 안 해요. 생각을 해봐. 예진 씨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 생각하면 자기가 오늘은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뭘까 딱 생각하고 한 3가지 정해가 그거 하고 있지. 내일 죽는데 지금 차 고치러 가고 가갖고 시장 보고 내일 잔치할 거니까 반찬하고 이런 거 하냐고. 안 한다고. 제일 중요한 뭔가를 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진짜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완전히 바뀌겠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족하다. 여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그냥 살으라고요. 다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씻어줄 수는 없어도 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해야 돼요. 그냥 위로하고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독을 먹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21절의 별표 21절의 별표하세요. 시작.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빨간색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옆에다 메모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인생인가? 가룟 유다는 어떤 인생인가? 1번 화 있을진지 할 때 그 화 있죠. 화났다 이 말이 아니고 화를 당한다 할 때 그거 화입니다. 화가 있는 인생. 심표하고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괄호 열고 마태복음 26장 24절.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기록된 대로 간다는 말은 마태복음 26장 24절 기록된 대로 하는 성경을 성취한다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화가 있는 인생이다. 2번 운명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냐. 가룟 유다 큰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미친 사람이야. 이거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큰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2번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 하고 설명드릴게요. 2번, 운명적으로 예수를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님. 어떤 사람은 이 운명론자라는 운명론적인 측면에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공로자, 숨은 공로자. 누구 하나는 팔아야 되지 않냐? 네. 그래 역사를 이루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지, 이렇게 생각해요. 운명적으로 예수를 팔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님. 왜 그러냐? 3번,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 무슨 기회? 제가 항상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형상, 모양은요, 이 라이크니스라고, 라이크니스. 모양 보세요. 형상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첼렘인데, 이 첼렘이란 말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팔 수 있었고 베드로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박경란 주사가 내가 예수님 팔아면 30냥인데 어떻게 할까? 팔자. 그러면 내가 파는 거고, 아니 뭔 소리야, 30냥 안 돼, 못 팔아. 내가 안 파는 거잖아. 그죠? 12제자 중에 다 가능성이 있었다니까요. 물론 뭐 그놈은 도둑놈이었고 이미 행실이 막 아예 이게 싹수가 안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선택의 기회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한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어. 근데 저는 가룟 유다가 더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 내가 죄 없는 사람을 팔았구나. 후회하고 목을 달고 죽을 일이 아니고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살았으면요,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 예수 팔고 끝에 순교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도 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팔아먹었잖아, 예수님을. 언제 팔았대요? 아니, 저주하면서 저 누구냐? 저 알지? 너 같은 갈릴리 사람이지? 네 따라다니는 사람 맞냐니까. 아닌데, 저는 몰라. 또 두 번째, 저주하면서.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누구한테? 비자라고 하는 거는요, 계집종, 그러니까 천한 사람이 자기한테 물어보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어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걸 성당에 가보면은 그걸 팔아먹고 예수님 모르나, 그러니까 달구 새끼가 울었다. 달구 새끼가 아니고 닭이 울었는데, 이 닭이 울었어.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성당 꼭대기에 뭐 있어요? 장딱 있잖아, 이렇게. 그게 베드로의 상태를 표현한 그 닭이거든요. 성당 꼭대기에 닭을 이렇게 모양 해놓은 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뭐 됐어요? 회개해도 베드로가 마음에 찜찜해가지고, 내 같은 게 뭘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리 와봐. 야, 고기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놓고 니네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요.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야. 나는 팔아먹었는데 자꾸 내보고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그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내가 미쳤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 니 진짜 내 사랑하냐니까. 두 번 물으니까 또 마음이 답답해오고 제가 아빠 죽겠다. 예수님 저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양을 칠래? 그러니까 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또 묻는. 그래서 알았다고 막 됐다 가자 이제 이래야 되는 예수님이 세 번째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나 아가페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냐? 필로스로 말고 브라더 이런 거 말고 진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회개하고 나니까 그에게 용기가 없잖아요. 아이고, 내가 빈대도 낯짝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는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실패하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이 구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면 누가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인데 3번에 베드로는 저주의 기회를 뭘로 만들었다? 베드로는요 저주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기억하자. 뭐 기억하자? 오늘 배우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자. 복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지켜내고 살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깨어있자. 예? 영어에 발 조심해라 그럴 때 그걸 watch your step 그러거든요. 걸리 넘어진다. watch your step 그래요. 그러니까 이 watch라는 게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해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보자.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이세요? 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외워봐. 저희가 이거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옛날에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영웅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설명을 못했어요. 그때는 뭘 몰라가지고 이 첼렘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말을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또 선생님들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목사님들도 안 가르쳐 몰랐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가룟 유다가 왜 이리 되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공로자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이걸 내가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저주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선택할 수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칠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걸 설명을 못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 나한테 죽지. 뭐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좀 우리가 세세한 거, 디테일한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려 가지고 어떤 이단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냥 믿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에 사랑 있는 삶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